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27과 수냄 여인, 영성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시대의 수냄 여인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읽으면서 수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출신의 신학자인 송천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저는 신학자의 이 갈파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순의 나이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지금도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최고의 걸작에게 천륜이라는 테마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경리 선생의 글 중에 어머니라는 시에 이런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꿈에서 깨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 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자궁에서 자신의 분신이 태어나는 순간 그 분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아니, 그 후부터 자신을 지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불효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는 일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은 곱씹어도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수냄 여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녀에게 생겼던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다룰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냄 여인의 자식을 위한 사랑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나타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이 앞서간 비극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들 중에 어머니에게 생명 같지 않은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이 아들은 수냄 여인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선물이었기에 그녀의 충격은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수냄을 방문하면 자기 집에 모셔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선의를 베푼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 아예 선지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정도로 특별한 예를 갖추며 엘리사를 섬기며 존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남편이 나이가 많아 후사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엘리사는 이렇게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에 감사하여 그녀에게 베푼 사례의 결과물이 아들 탄생 고지였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은혜로 받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급사한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재앙을 맞이한 여인은 죽은 아이를 자기 집에 마련해 둔 엘리사가 숙박하도록 만든 방으로 들어가 엘리사의 침상에 누입니다. 이어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자초지종을 언급하지도 않고 갈멜에 거하는 엘리사를 만나고 올 테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요구하자 초하루나 안식일이 아닌데도 방문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의아했지만 허락합니다. 수냄에서 갈멜은 약 25km이니 왕복 50km가 되는 적지 않은 거리였지만 수냄 여인은 갈멜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 장면을 본문 25절 전반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냄 여인은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달려가고자 애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조차 언급하지 않고 다급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갔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삶의 근심과 걱정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신앙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갈멜산 근처에 도착한 그녀를 본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그녀를 맞이하라고 명하자 몸종은 그녀를 영접하는데 수넴 여인은 지극히 의례적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다짜고짜 엘리사에 나아가서 그의 발을 붙잡는 돌발적인 행위를 합니다.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외간 남자의 다리를 붙잡는 것은 예의 범절에 어긋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런 예의를 갖출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다리를 붙든 것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에 엘리사도 당황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본문에서 아들의 급사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의 활동 당시 개인의 인격과 능력을 담보한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며 죽은 아이에게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명합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아이에게로 갈 것을 엄히 단속하며 명령합니다. 게하시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수넴을 향하여 지팡이를 갖고 먼저 길을 떠납니다. 상황은 이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신앙적 압권의 메시지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수넴 여인의 고백에서 느끼는 비장함이 보이십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의미로 의역해 보겠습니다. 게하시를 보내시고 당신이 여기에 계시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 아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언자님이 여기에서 계시면 저도 여기에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발 예언자님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수넴의 여인의 말대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 구절에서 은혜로 다가오는 수넴 여인의 신앙적 태도가 보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나서야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결기가 그녀에게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넴 여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쥐어주고 보낸 지팡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엘리사가 아들이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수넴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하게 하는 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를 압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승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수넴 여인의 집요함이 아들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은 해피엔딩의 보고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을 살펴보면 먼저 수넴 여인을 맞이한 엘리사가 자신의 지팡이로 게하시에게 심부름을 보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반드시 동행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히 매달렸던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이미 늦어버린 죽은 아들의 살고 죽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식을 향한 간절함과 그 믿음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영성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살펴본 수넴 여인과 관련한 성경적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의 스토리를 이어갈 때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스토리의 논지입니다. 본문에 적시되어 있는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25절, 27절, 36절, 37절에 기록된 동사들을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여인이 들어가니 여인이 들어가서. 수넴 여인의 눈과 몸은 언제나 한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쪽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 기적의 혜택을 본 주인공을 아들로 기적을 창출해낸 주체를 엘리사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수넴 여인이며 기적의 주체는 엘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주인공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영성은 자신의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영성은 수넴 여인의 절박함과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성이라는 것이 나의 정성이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27과 성경의 인물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